안녕하세요. 사학 8개성경 세 번째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성이죠. 자기가 미덕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한다. 고귀하지 않은 법이라고 현명한 이들은 말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핵심은 계율,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계율, 선행, 덕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을 때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별로 고귀한 법은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세운다는 건 뭡니까?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막 어려운 일 수행을 하고 있어. 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많이 했어. 라는 생각이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라는 불꽃이 살아 숨쉬는 꺼지지 않은 자, 시끄러운 자,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말에 매우 흔들리고 자기 자신과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만심, 나라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이 살아가는 것에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가 뭡니까? 가장 큰 거,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방금 여기 나온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빠져 있는가 없는가? 아주 소중한 내 불꽃이 꺼져 있는지 넘실대고 살아있는 여전히 나라는 암만심 속에 나라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그 속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승이라는 조계종 승려가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했었죠. 그 자승이 인도에 가가지고 막 무슨 수행을 한다면서 원정대를 한다면서 막 부처님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가슴에 부처님 석상을 안고 막 이렇게 걸으면서 막 다녔었죠. 걸으면서 머리카락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면서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혼자 자기가 뭐라고 위에 있으면 거꾸로 더 그걸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 자기는 머리 길러도 된다고 혼자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른 다음에 그거 가서 또 쇼를 벌이면서 머리 깎고 수염 깎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걸어가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꽃길을 막 꽃가루 뿌리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꽃길을 밟으면서 갔어요.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조계종의 수많은 불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꽃가루 또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와 하는 것에 받으면서 또 들어왔어요. 나라는 것이 나라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사람이 뭔 불교 수행을 하고 뭘 깨달았고 뭘 고승이고 너무 웃겨서 그는 참 배꼽 잡고 웃을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인연을 끊었느니,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승이 죽고 나서 뭐 자기가 뭐 하느니 뭐 인연도 끊긴다는 등 뭐 인연이 끊겨요. 인연이 끊기고 말고 하여의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연은 끊기고 말고 한 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연인데 당신이 뭔 수로 인연을 끊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자승이 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천막을 치고 상월결사, 예, 서리가 내리는 추운 날, 예, 했다는 결사라는 이름 하에 한겨울에 절에서도 아니고 이상한 곳에 천막을 친 다음에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뭐 식지도 않으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더 어려운 수행을 한다면서 막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게 상월결사의 정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기가 뭔가 수행하거나 하는 것도 홍보하고 광고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또 홍보하고 광고하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홍보, 하나는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 예.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고타마 시타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 뼈가 드러나고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힘들고 하는 고행상을 떠올리시죠.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고행상은 부숴버려야 돼요. 고행상은, 여러분이 고행상을, 부처님의 고행상을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불교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고행상은 부숴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리세요,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내가 고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마치 수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나를 바라보는 종교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인데, 나를 바라보는데 춥고 벌벌 떨고 배 굶고 하면서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고 추운데 달달 떨면서 나가 보여질까요? 아니면 춥고 떠는 데만 신경이 갈까요? 여러분이 당구를 친다 칩시다. 당구를 치는데 춥고 손은 시리고 막 바람이 쉥쉥 불고 막 씻지도 않고 눈곱이 있고 막 오면 지저분하고 건지럽고 막 그런데 그 당구를 치는 당구에 집중이 됩니까? 돼요?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하려는데, 공부를 하려는데 그거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거에 공부가 될까요? 하는 일이 제대로 될까요?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춥고 덜덜 떨리고 배는 고프고 씻지 않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데 공부가 일이 됩니까? 아니면은 딴 데 신경 갑니까? 마치 신화 속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헤쳐낸 것이 대단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니까 자신의 고행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도 아니에요. 수행이 뭔지는 모르니까. 불교의 수행이 뭔지 모르니까. 불교는 관찰하는 것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인데, 의문과 관찰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겉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고행을 하는 것이 마치 불교의 수행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인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조계종 종단의 승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수행이 아니고 그건 불교도 아니라고요. 고행상이 부처님의 위대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요. 그와 같은 고행상을 위대하고 성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불교를 하나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자랑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왜 고행이 불교가 아니며
왜 선행이 불교가 아닌가? 왜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지 않는가? 오늘 공부할 내용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적혀 있는 바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탁발 수행을 했는데 가서 얻은 밥을 먹고 났더만 배가 아프고 이제 아마도 식중독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이제 안한 아마도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한이 옆에 또 수발 들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 하라.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로 밝혀라. 스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이제 안한이 부처님 그러면 이제 계율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소한 거는 고쳐서 쓰도록 해라 라고 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 돌아갔다는 소리에 많이 모였을 겁니다. 많이 모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부처님이 사소한 것은 고쳐서 쓰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무엇이 사소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까? 하니까 안한이 아니 그건 안 물어봤는데. 아니 그걸 왜 안 물어보냐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안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이 사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코미디가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코미디가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무엇이 사소한 계율인지 아닌지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야 됐다. 이후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단이나 성단이 갈라지거나 서로 학파가 생기거나 부파가 생기는데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계율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받아도 되는가 마는가 등으로 이러한 계율이 서로 다르면 다른 부파가 되는 겁니다. 같은 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같은 학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부파일 확률이. 그러니까 계율은 엄청 중요한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율은 모두가 사소한 것이다. 모든 계율은 사소한 것이다. 안한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소한 계율은 고쳐서 쓴다고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사소한지 아닌지 물어봤어야 됐다고 주변 승려들이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계율은 사소한 것이다. 왜 그럽니까? 왜 모든 계율이 사소한 겁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질문을 가지지 않으면 불교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친절하게 진리와 진실만 딱 모아가지고 이게 불교라고 딱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이것이 딱 진리야 진실이야 이것만 봐도 돼라고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불교라는 이름 하에 모여있는 수많은 경전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서로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불교인지,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비판적 의식을 갖고 질문과 의문을 가지면서 불교를 보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뭘 따라야 되는지.
그냥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건 내 생각 이게 좋네, 이건 내가 좋네, 마음대로 그냥 취사 의문을 안 가지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유명한 승려다 이거죠. 그래서 무제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탑도 짓고 절도 짓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나의功德이 어찌 됩니까? 달마 대사가 없어요. 에?功德 없다고요? 아니 내가 이만한 일을 했는데功德이 없다니까요. 화딱지 나잖아요. 그럼 너는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달마 대사가 유명한 일한데 그냥 일화일 뿐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도 알 수 없고 아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대에 달마 대사를 좀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달마 대사가 지었다는 달마 혈맹 논인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 다 그 달마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뒤에 후대인들이 다 그냥 만들어낸 거고, 달마 대사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 면벽을 했느니 어쩌고저쩌고 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후대가 지어낸 내용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존 달마 대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 대사라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제 달마 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과 이야기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의 이 일화에 담겨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율, 덕행, 업, 과보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저의 말을 이 일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탑과 절을 짓고 불교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功德이 없다고 하는 거야? 환장할 일이죠. 아니 경전에도 적혀 있는데 좋은 일을 하면 훌륭한 보시를 하고 뭔가 하면功德이 쌓인다고 했는데 왜功德이 없다고 해? 불교에는 그런 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제 보았던 경전에 뭔가功德이 있다고 한 것은 뭡니까? 거짓말이고 소설이다. 거짓말이고 소설이다. 여러분이 금강경에 무슨 일 하면은功德이 어찌 됩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소설이다.功德가 없다.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왜 물어보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는 모든 계율은 사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초기 불교라고 이름 짓고 스스로를 왜 자기가 초기 불교인지 저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계율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지 청정해지며, 청정한 상태에서야 드디어 이제 선정에 들 수 있으며, 선정에 들어야 그때서 지혜를 닦을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계행을 지켜서 청정해진다는 생각은 헛생각이다. 계율은 불교가 아니다. 왜 계율이 불교가 아닙니까? 과거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아마 함무라비 법전을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기원전 약 1750년 전 이쯤에 아마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되는 함무라비 법전은 과거의 바빌로니아의
왕이 신으로부터 이렇게 법을 받는 모습을 새겨둔 큰 비석에 이게 법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려왔죠. 이것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법전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거의 두 번째 법전에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오래된 법전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 법전의 이름이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우르라고 하면 누군가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에 바빌론과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는 이 우르 왕국은 뭐 기독교 입장에서 치자면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도시국가이기도 해요. 그 전설 속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도시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곳은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전 약 2050년경, 그러니까 이제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 더 오래된 것이죠. 이게 이제 점토판에 또 막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발견될 수도 있죠. 아직은 지금 이제 최고 가장 오래된 성문법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우르라는 도시국가에서 기록된 법전인 겁니다. 자, 이 우르남무 법전과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각각을 보시면 법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살인하지 마, 남의 거 훔치지 마, 남의 아내 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이게 뭡니까? 불교 5개 중에서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유사할 수 있지? 그럼 불교의 5개는 뭡니까? 불교의 5개는 불교만의 계일까요? 아니면 사회 일반의 아주 오래된 사회 일반의 대부분이 그냥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사회를 이루기 좋아라는 개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계율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일반이 우리가 그냥 뭐 단순하게 가족 몇 명이서 그냥 떠들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아니 뭐 엄마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 무슨 뭐 그 가족과 삼촌과 형제 간에 뭐 니께 내께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채집하고 살아다니는데 니께 내께 어디 있어요. 뭘 뺏지 말아요. 뭘 싸우지 말아요. 뭘 죽이지 말아요. 그런 게 뭐 별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니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매일 보던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 둔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잠시만 그건 내 건데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막 때리고 발 차고 막 날 죽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특정 인구 이상이 모여서 살게 되고 특정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그것이 우르남무 법전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원전 1750년, 기원전 2050년에 만들어진 두 법전이 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처벌의 방안은 각각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 목을 차라, 어떤 경우에는 훔친 손목을 잘라삐라, 돈으로 갚아라, 남의 노예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해, 남의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 이혼하면 어쩌고 법전을 막 만들어두겠죠. 그 법전의 내용은 이름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함무라비 법전은 이야기하고,
이게 신으로부터 받은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것은 그게 의미를 두기 위한 프로파간다일 뿐이고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한테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지. 열심히 쓴 거지. 그쵸? 열심히 신이 무슨 네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 그게 얼마의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말을 신이 말할 것 같아요. 당신한테 신은 관심이 없어요. 신이 만약 있다서 치더라도. 만약 신이 있다면 당신한테 아무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당신이 뭘 훔치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벌금 얼마 주고 그걸 누가 왜 신이 그걸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법이거든요. 다만 신을 그냥 끌어와서 갖다 붙인 것이다. 그와 같은 법전이 이미 있는 사회라면 그러면 과연 기원전 2050년인 우르남무 법전이 진짜 최초의 법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눈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법전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러면 그런 관습적이고 문화적이고 인간이 모여 살면서 차츰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규칙은 더 오래되었을 거 아닙니까? 기원전 2000년에 발견됐다고 거기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그와 같은 규칙이 생겼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게 사람들끼리 그냥 관습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끼리의 약속, 우리끼리의 관습 문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유의법이다. 불교의 5계는 유의법이다. 그 속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반드시 이해야 되는 것이 존재치 않는다. 여러분 중에 나는 5계를 칼같이 지키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은 손 들 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5계를 지키고 있지 않다. 사실 여러분은 방금 손 드는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손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이라고 하고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거짓된 말. 자기 생각과는 다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할지 몰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말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과 다름없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유난히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내용을 열심히 말했다 손 칩시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마음대로 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비판적 의식을 눈꽃만큼도 가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수없는 살생을 저지르고 살아가며 수없는 폭력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숨 한 번 쉴 때마다 수많은 생물이 여러분에 의해서 죽어요. 밥만 먹어도 수없는 생물을 죽이고 있어요. 굳이 소나 돼지, 물고기의 목숨을 끊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수없는 생명체를 오늘도 내일도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습니다. 작고 크다고 작은 건 생명체가 아니고 큰 건 생명체입니까? 그걸 만약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작다고 생명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살생계를 지킬 수가 없다. 오늘도 내일도 폭력을 휘두르고 오늘도 내일도 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불살생이나 비폭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의문을 갖지 않고 계율에 대해서 무엇이 계율인가? 계율이란 계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대략적으로 그어두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편의에 의한 것인데, 그게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정통의 윤회를 믿고 불교에 적혀있어 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자가 있다 칩시다. 저기에 사자도 우리가 뭐 윤회해가 사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 사람은, 사자는 언제나 살행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사슴을 먹든 토끼를 먹든 남을 죽여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네요. 무조건 악행을 저지르게 돼 있네요. 살생을 하니까. 그럼 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겠네요. 물고기는요, 어떨까요? 그러면 사자가 더 나빠져 가지고 물고기 태어났어. 물고기는 자기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쵸? 그럼 걔는 절대 물고기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겠네요. 더 나빠지겠네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통 윤회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업과 가보, 선행과 악행, 그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쁜 데 태어났다.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라고 생각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생에는 무조건 벌레로 태어나요. 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내 수없는 생명체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값어 다 받으면 당신은 무조건 나쁜 데 태어나겠네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고 약속이며 어렴풋한 약속, 어렴풋한 편의에 의한 것인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며, 그거는 인간만이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실제 그냥 세상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윤회라는 시스템이 인간의 선악을 구분한다는 생각은 뭡니까?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걸까요? 자연적인 건데, 근데 자연적인 건데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선악의 개념을 윤회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다 칩시다. 그 시스템이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걸 갖고 요건 착한 거야, 요건 나쁜 거야 라는 걸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이순신이 일본에서 해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이순신이 가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수장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바닷속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순신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근데 우주적으로 칩시다. 사자가 뭐 고기를 먹거나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선하고 악하고가 있어요? 없다고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거나 사자가 사슴을 먹거나 그 속에 선하고 악하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업이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그게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거든요. 개념, 언어, 말, 인식,
사람의 말과 인식,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주하고는 별개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세상은 우리의 렌즈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렌즈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원래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계율? 뭔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뭔가 해서 청정해져. 뭔가 해서 공이 생겨. 뭔가 해서 덕이 생겨. 착한 일,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좋은 일 하면 좋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 사람이 청정해진다. No. 계행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존재치 않는다. 고행으로도 청정해질 수 없고 덕도 없고 계도 없다. 금욕도 불교가 아니며 착하고 선한 일이 불교가 아니다. 그런 엉뚱한 상상, 헛생각을 버리는 것이 불교다.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져라. 왜? 진짜? 정말? 그런 의문 없이는 불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누군가가 어느 날 무슨 인연이 닿아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때 갑자기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았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런데 뭔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왜 사소한 계율인지 아닌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안 물어봤냐고 아나한테 따졌고, 아나님도 별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무엇이 계율이고 계율이 중요한지 아닌지조차도, 기본 개념조차도 제대로 못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계율에 집착하고 공과 덕에 집착하고 내생에 집착하고 윤회에 집착하고 사후세계에 집착하고 영혼에 집착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고요. 엉뚱한 것에. 그게 불교라고. 그러니 나의 불꽃은 빳빳하게 살아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에게 공공도 있느냐?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내 대단하지. 남들 한 끼 먹으나 나 반 끼밖에 안 먹었어. 내 대단하지. 금욕과 계행과 고행과 덕행을 그 모두 다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 속에 빠져서 도토리 키재기 내가 낸데, 그보다 못하면 나 저 사람보다 못한대. 열등감과 우월감, 그 모든 것을 나라는 엉뚱한 헛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불교는 계율이 불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살생 계율을 받았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불살생이라는 이름이 달고 있는, 지킬 수 없는 계율을 받았는데 그 계율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의문을 가지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해라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청정해진다는 생각조차도 헛생각이다. 과도 없고 공도 없다. 업도 없고 윤회도 없다. 태양이 햇빛을 뿌리는데 내 햇빛은 너가 다 받고 있지. 자, 너가 내한테 다 돌려줘 하고 태양이 빛을 뿌립니까? 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만드는 나무가 당신한테 뭔가 갑오를 바라고
아, 내가 공덕을 산소를 뿌리고 있어 공덕이라 하고 공기를 뿌립니까? 정말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선하고 악하다라는 개념, 말, 언어가 있고 개념이 있고 익숙하다고 해서 익숙함에 빠져 살면 의심을 해보지 못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불교는 언어, 개념, 인식, 생각, 마음, 감정, 당연한 거, 익숙한 거 도지켜봐야 된다. 비판적 의식,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정말 궁금해야 한다. 정말 과연 진짜? 그것이 없이는 불교를 할 수가 없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불교가 아니다. 공과 덕은 존재치 않는다. 계율과 덕행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불꽃이 넘실대고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생각과 개념에 빠져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뭔가 했어. 자랑하고 떠벌리고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뭔가 안다고 나서서 막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마음대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인류 역사상 불교계 내부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장, 엉뚱한 헛소리들을 마구 글로 책으로 써냈습니다. 지금 테라와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주장. 과거에 글 쓸 수 있어요. 대승불교, 과거에 글 쓸 수 있어요. 과거에 테라와다 불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중에게 더 쉽게 더 전달하고 전파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21세기에 와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율은 불교가 아니다. 공과 덕은 존재치 않는다. 업과 가보도 존재치 않는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교가 아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자는 불교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다. 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